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바로 아래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산에 달한 것입니다. 100일이 되지 못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특별히 장자 재앙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노예로 살아왔던 그 근성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위기만 닥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석이 1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내 광야까지 이끄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1,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4일입니다. 아비벌 14일이죠.
본문에는 3개월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일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3개월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역본에 따라서는 사실 이 번역이 양분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것을 번역했냐 하면 3월 1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새번역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강야에 이르렀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로 번역하면 며칠 말이냐 하면 45일 만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은 장소인 시내산이죠. 근데 그 말씀이 결국 1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가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가겠습니까? 왕궁생활 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치듯이 그렇게 도망왔고, 이제는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만에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불신앙의 그 모습이 아무래도 아마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은 결혼과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이신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신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고 신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며 다른 데 마음을 주지 않는 신부의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언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는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강야에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5절 6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그 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요 소유, 요 세귤라라는 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소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나와 언약 백성이 되면 너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너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너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잘 지키면, 이제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대신 전하며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한 백성으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과 파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으면 이제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 백성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뭐냐면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제는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옷을 빨게 하여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의 준비 기간을 며칠을 준 겁니까? 3일 동안에 너희들이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3일 동안 준비해라.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변을 정리하고 옷을 세탁하고 모든 성적 접촉을 물리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주변 테두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을 넘으면 사람이나 짐승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 그 입구까지 도착한 그 날이 3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씀했고 때로는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그것이 번역본으로 그것이 바로 45일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것이 더 맞냐라고 생각한다면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45일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렇습니다. 3월 1일이 맞는 이유는 45일을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4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백성이 며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3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45일에서 3일을 준비하면 48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2번 올라갑니다. 시내산을 그냥 쉽게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번 올라갔습니까? 2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이 걸립니까? 이틀이 걸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이 50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날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날에 뭐가 되어집니까? 교회가 탄생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다라고 보다는 3월 1일로 45일로 해석하는 것이 번역본이 더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 3일 동안 그들이 언약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며 그렇게 했던 그 3일간의 그 기간이 사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 기간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내 소유라고 하시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에 등을 업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제사장 나라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